오늘의 큐티 말씀은 시편 96편 1절부터 13절입니다. 제목 모든 사람을 향하는 예배.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96편부터 99편까지는 하나님의 왕권, 통치를 찬양하는 시입니다. 시편 93편과 시편 47편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왕권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96편에서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스라엘을 넘어서 온 세상을 향하는 것을 찬양하며 우리의 예배와 찬양도 세상 모든 사람에게로 뻗어가야 한다는 것에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시편 96편은 다윗이 아삽에게 지어준 시인 역대상 16장 8절부터 36절의 일부분인 역대상 16장 23절부터 33절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시편을 다윗의 시편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96편은 포로 이후 성전이 재봉헌될 무렵 여호와의 통치를 찬양하는 어떤 시인에 의해 기록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1절부터 6절은 날마다 구원을 선포하십시오. 7절부터 13절은 모든 민족을 향하여. 1절에 보면 시편 96편은 95편과 마찬가지로 맞소라 본문상으로도 표지 제목이 없습니다. 그러나 70인 역본에서는 본문 앞에 포로 이후 그의 집이 지어질 때 다윗의 노래라는 내용이 첨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래 다윗이 시였는데 포로 이후에 편집된 것으로 보는 견해가 우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땅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단순히 언약의 땅에서의 가나안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이라는 의미로 하나님께서 친히 창조하신 영역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고대 히브리인들이 하나님이 계신 영역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하늘과 상반된 피조된 영역의 전체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이 구절은 1절에 이어서 여호와를 찬양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만 주어진 구원은 그들에게만 주어진 혜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문맥상으로 1절에서 말한 온 땅에 해당되는 우주적인 선언이 되는 것임을 선언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이 구절은 1절부터 이어져온 하나님에 대한 찬양의 마지막 부분으로서 서두에 선포할지어다 라고 선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앞서 3절까지 언급되었던 온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해야만 하는 이유를 밝히려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로 하나님이 지니신 유일하신 창조주로서의 권능과 이에 대한 피조물로서의 경외심을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5절에 보면 헛된 이란 히브리어 말은 우상을 심하게 깎아내리는 느낌을 줍니다.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이방신들은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는 헛것이며 죽은 신이기 때문입니다. 이 구절도 4절과 마찬가지로 1절부터 3절까지 이어져온 하나님에 대한 찬양의 당위성에 관련된 이유를 언급하려고 합니다. 6절에 보면 시편 96편은 역대상 16장 23절부터 33절에 다시 인용되고 있습니다. 고대 히브리인들은 하늘을 하나님이 계시는 영역으로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 땅 위에 강림하셨을 때에는 바로 예루살렘 성소 내에 거주하는 것으로 이해하였습니다. 결국 성소라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을 실제 체험하게 되는 장소로서 바로 그러한 영적 교제가 그들에게는 아름다움인 동시에 능력이었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영광과 권능이라는 단어를 통해 아주 생동감 있게 찬양과 경배의 대상이 되신 여호와께 찬양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8절에 보면 이 구절은 7절에서 두 번에 걸쳐 반복된 돌릴지어다에 해당되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7절과 다른 점은 7절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경배를 촉구하는 의도로 사용되었다면 8절에서는 하나님께 드릴 제사, 예물을 촉구하는 의도로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 결국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지고 나온 자들은 마치 그에게 주어질 심판의 결과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진 상태와 동일한 마음 자세를 가지고 임해야 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10절에 보면 이 구절은 문맥상으로 9절에서 온 땅으로 제시된 열방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그분의 통치하심을 선언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일종의 선언문으로서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이 구절은 세 번에 걸친 평서문을 통하여 온 우주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대 히브리인들은 개념 속에 우주라는 개념이 지닌 단어가 없었기 때문에 하늘과 땅이라는 단어를 함께 사용하여 그 개념을 반영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이 구절에서 찬양과 경배의 대상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더욱 강조하려는 의도로 13절 서두에 여호와 앞에서라는 내용을 첨가했습니다. 본래 여호와 앞에서에 해당되는 히브리어는 없습니다. 절마다 상세한 설명, 구절 해석, 핵심 내용,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세상을 향한 우리의 도전은 어디까지인가요? 실제로 교회는 우리만의 그룹을 위한 모임이 아닙니다. 교인이 된다는 뜻은 교회에서 주는 혜택을 받는다는 것보다 이제 그 혜택을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 드려져야 한다는 사실이 교회의 특수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문화로 바꾸려는 나의 노력은 어디까지입니까? 받은 은혜를 교회 안에서만 머물게 하지 말고 온 세상으로 뻗어나가도록 해야겠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을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기 위해 기도하며 도전하기를 원합니다.